오늘 드려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우상화되어가는 돈이 힘이 되어가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바로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이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름하고 흙먼지 뒤집어 쓴 보잘것없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엄청난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누가 썼죠?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굳고 반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약합니다. 가슴 속에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약점이 거듭거듭 강조되는 출애굽기 초반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6장까지 이야기를 모세 자신이 기록했다? 7장, 8장, 모세의 약점, 모세의 부족함, 연약한 모세, 우유부단한 모세,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를 거쳐서 신명기까지 이르르기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행적을 기록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록하면서 터져나오는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간증과도 같아요. 레위기, 신명기, 모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끝을 맺으신다는 고백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7장에 들어서서 모세는 바로왕을 두 번째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까딱이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은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바로는 제국의 왕인데 그 제국의 왕 앞에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흙먼지 뒤집어 쓴 상처 많은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이 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세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분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어두움의 소나기에서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 이런 축복,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BC 1400년경에 일어났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속에 묻혀 살고 더러움 속에 파묻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시는 이런 신분의 격상, 놀라운 축복을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세우시고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제국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모세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 앞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모세를 존귀한 자로 바로에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분은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라고 할 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외모로는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궁색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존귀한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교우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피를 버리셨다. 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아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하고 미워하고 입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한 나인데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고 죽었고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 부활했고 다시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그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있어서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제국의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게 있어서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당해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주눅들 수도 있었고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면서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거야.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종 삼을 거야라는 거예요. 종 삼을 거야. 바로 앞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예요. 주인으로부터 떨어진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의 자세.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인이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윤리, 세상의 쾌락 속에 묶여 삽니다. 권세를 벗어버릴 수 없고 명예를 벗어버릴 수 없고 물질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묶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권력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에 휘둘리는, 물질에 휘둘리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갈할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손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그렇지 않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는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두려워할 자, 너를 무너뜨릴 자, 너를 파괴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주의 사명을 가진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가슴 속에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내 일꾼이야, 바로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을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서요. 담대하게 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울 때에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보다 친밀하게 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예배당 문을 나가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로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달 마지막 30날 그 캐나다에 우리 그 손주를 보러 갑니다. 한 3, 4일 정도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상간을 해주러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와서 핸드폰 들고 살아요. 보고 싶어서 왜 사진 안 보내냐 그러고 매일 애한테, 예은이한테. 근데 저는 별로거든요. 사진으로는 보면 참 귀엽고 한데 이 만져보질 않으니까, 만져보고 느껴본 다음에 더 간절해질 텐데 그저 그냥 사진으로만 보니까 그 간절함이 보고 온 사람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저도 아마 푹 빠질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서서 서 있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이빨도 벌써 났다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알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과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콩당거리고 뛰는가, 뜨거운가를 부모된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부모의 손길.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흘러나올 때 그게 무엇 때문인지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힘들게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를 때, 아빠하고 부를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오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범죄를 일삼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땅을 정복해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면서 사사기에 들어서서 보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매를 드셔서 징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나셨는지 바로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호세아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측량할 수 없게 셀 수 없게 그렇게 될 거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고 엄마가 싫다고 아빠가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세상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허랑방탕해서 병들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여전히 그래도 받아주는 엄마의 가슴,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슴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의식하고 의연하게 세상 속에 거닐 때에 진실로 세상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신과 같은 전능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바로왕 앞에 신적인 존재로 등장시켜요. 신의 능력을 보이셔요. 어떤 겁니까?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그 다음에 나타나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표적이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완고한 심령을 깨트리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죠. 인간 편에서의 수용입니다. 인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보여주셨어요. 옛날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던 시절은 없었죠. 근데 요즘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데 공기를 돈 주고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쩌면 공기도 돈을 주고 사서 숨을 쉬어야 될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인간의 과학은 한도 끝도 없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좋아지는 세상이 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좋아진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관리하라고 한 이 땅을 인간은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이 창조주인 양 그렇게 바라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강박함을 담고 있었던 바로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서 신적인 이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라. 그러면서도 정작 그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종된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신이 감히 어떻게 이적을 행하며 나를 굴복시키겠느냐. 교만함과 하나님을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두 번째 바로왕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죠.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술객들의 던진 지팡이의 뱀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코브라를 의미합니다. 코브라는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대 바로 왕들은 금으로 만든 코브라 왕관을 쓰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켜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대항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킨 거예요. 최면수를 걸어서 눈속임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이적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거지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결국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지만 그 아집으로 똘똘 뭉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바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요. 21세기를 이민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세워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신적인 존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불러 쓰고 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신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재앙,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피의 재앙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세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